샬롬. 오늘은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보배로운 백성,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더 깊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배로운 백성이란 무엇인가? 보배로운 백성은 암스굴라라는 히브리어의 번역입니다. 이 암이 백성이기 때문에 스굴라. 자, 그럼 스굴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굴라는 일반적으로 소유물 또는 보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물 백성, 그래서 보배로운 백성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근데 이 스굴라라는 이 단어는 사실 어떤 색깔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굴라는 사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것이 원래는 자주색이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퍼플색이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주색은 고대에서는 이 왕들이 사용하는 색깔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26절을 보면은 왕들이 입은 옷들이 자색 옷들이었고, 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2절 5절 이하를 보면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죠. 사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쨌든 따라서 이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이 왕족, 로열 패밀리로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즉 왕의 보물과 같은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에 먼저 언급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배로운 백성은 출애굽기 19장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말은 조금 이게 소유라는 말로 이번에 번역이 났지만 사실상은 이 소유가 바로 아까 신명기 26장에 등장한 바로 그 스굴라입니다. 즉 보배입니다. 보배. 너희가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자신의 소유, 즉 왕가의 보물, 스굴라, 이 보물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추가를 하셨죠. 제사장의 나라는 사실상 제사장들의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나라라기보다는 왕국, 킹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따라서 일관적으로 왕국, 왕족, 왕가의 보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택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지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을 보면은 전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포했을 때는 바로 이처럼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예언을 염두에 두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며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즉 보배와 같은 민족이 될 것인지를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지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며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그러한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약속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마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약속이 내게 아직 나타나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말씀 속에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보물입니다. 정말 영국의 여왕 정도나 쓸 수 있는 그러한 보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가 진흙탕 속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른 돌들과 섞여서 전혀 이것이 다이아몬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아마 아직 우리가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루어졌음을 믿는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정말 내가 보배와 같은 그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혹시 이 보물이 진흙 속에 파묻혀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그 진흙을 제거하고 다시 보물로서의 그 역할을, 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는지 다음과 같은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혹시 진흙 속에 묻혀있는 이 보물에 대해서 그 진흙을 제거할 방법으로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는 모든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라기는 제사장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제사장의 왕국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했죠. 그 왕국의 시민은 모두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보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 향한 이 말씀과 예언 가운데서 보배로운 백성, 모든 백성이 정말 너희가 정말 복되다, 그죠? 나와 있죠. 자, 오늘 하나님이 제시한 한 가지는 다름 아닌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임할 것이니 믿지 못하겠거든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은 여기 메뚜기가 우리 소산을 먹지 못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정확한 용어는 이 오켈, 이 디바워입니다. 우리말로 포식자입니다. 포식자. 우리 것을 앗아갈 수 있는 디바워. 포식자가 우리의 재물에 손을 댈 수 없게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목사님 이거 율법이잖아요. 율법에서 11조 내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율법에서 이미 해방이 됐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고 특별히 율법의 저주에서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 그 본을 따라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11조를 드렸을까요? 드렸습니다. 분명히 신약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그분의 본을 따라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11조를 드릴 때 왠지 하나님이 내 것을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11조를 낸다라고 표현 안 합니다. 11조를 제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무브죠. 어디 나와 있냐면은 신명기 26장 13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11조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리할 때, 즉 11조를 드릴 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어 내가 성스러운 물건이죠. 11조를 뜻합니다.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에게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읽다 보면은 그냥 집에서 이 11조를 내가 내어준다. 예, 그렇죠? 굉장히 일반적인 표현인데 이게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게 내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바알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태우다라는 얘기입니다. 태우다. 태워서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집에 어떤 썩은 부분이나,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어떤 병충해가 심해서 너무나 썩어 있는 부분, 도저히 이거는 수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때로는 불에 태워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11조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사실상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11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주신 소유물 가운데,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이 성물을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렸습니다. 불에 태워 버렸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이 11조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그런 방식으로 없애버린 겁니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에게 보배와 같은 그 복이 임할 수 있는 사실 굉장히 뚜렷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모범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에서 제거하라라고 했던 그런 말씀보다도 예수님이 이 본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보물도 땅에 떨어지면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물은 여전히 보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 보배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11조를 제거해 함으로써, 태워버림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는 한 주가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물입니다.